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을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메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이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에 내수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주일 설교에서 존재와 임재의 차이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존재하시지만 아무데나 임재하시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만물 가운데 존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지만 창조만 하시고 멀리서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피조물을 나몰라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속에 들어와 친히 만물 가운데 거하시며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과 함께 하시는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 안으로 모셔드리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지성소 그룹 날개 아래에 모셔드립니다. 그러자 오늘 보면 마지막 10절 11절에 보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던 항상 함께 계시던 하나님께서 그 영광으로 임재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처럼 가시적으로 나타났던 때는 출애굽했을 때였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였습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막을 완성했을 때에도 오늘 말씀과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오늘 본문 20절 11절 말씀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성막이 성전으로 바뀐 것과 모세가 아닌 제사장이라는 것 외에는
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임하신 그날부터 시작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광야를 지나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가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 약 500년이 지나고 이제 솔로몬의 성전이 완공되어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자기 자리 곧 지성소 그룹날개 안에 모셔졌을 때 하나님께서 똑같이 임재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통치하시기 시작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왕국의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계속되었을까요?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왕국 가운데 지속적으로 임재하셨을까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끝까지 임재하셨을까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멸망하고 말았고 성전마저도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지속적으로 임재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에 보면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에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언약궤 안에 있는 두 돌판입니다. 그 돌판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의 영광은 끝까지 그 가운데 이스라엘 왕국 가운데 임재하시고 다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볼충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일학교에서도 그렇게 배웁니다. 그 이유는 히브리서 9장 4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두 돌판이 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언약궤 안에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가운데는 5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나머지 두 가지가 유실되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언약궤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함께 넣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궤 안에 넣으라고 명하신 것은 두 돌판 뿐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속죄소 궤 안에 얹고 속죄소를 궤 안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라고 명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20절에 보면 성막을 세울 때에 모세가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두 돌판만 언약궤 속에 넣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지팡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출애굽기 16장 33절 34절에 보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기 시작했을 때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라고 명합니다.
그래서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언약궤가 만들어지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두 돌판 앞에, 증거판 앞에 두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성막이 완성되고 언약궤가 만들어진 이후에 성막 안에 그것을 모실 때에는 두 돌판만 궤 속에 넣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언약궤 앞에 두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수기 17장에 보면 고라의 당이 반역을 일으킨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 족장들의 지팡이를 가져다가 회막안 증거궤 앞에 두라라고 명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하자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민수기 17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언약궤 앞으로 가져다 거기 간직하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두 돌판을 넣어서 성전 안에 모셔져 있는 언약궤의 뚜껑을 열어서 그 속에 지팡이를 넣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함께 언약궤 앞에 두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훗날 언약궤가 빼앗기고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아마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모세의 쌍난 지팡이가 유실되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기록으로는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만 있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언약궤 앞에 놓아 두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히브리서에서 언약궤 안에 이 세 가지가 들어 있었다고 말하는 것은 유대의 전승에 기인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의 주장이 저는 더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실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라고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 말씀을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을까요? 두 돌판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가 잘 압니다. 바로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조건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다른 어떤 조건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이스라엘 왕국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유일무이한 조건인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두 돌판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길도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처음 온 사람들이 그것을 느낄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아,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구나.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보이지는 않지만 정말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런 일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교회 지체들을 통해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사랑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생면부지인 자신을 부모 형제보다도 더 사랑하는 그 사랑,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 아무 이유도 아무 목적도 없이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를 통해 그들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라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지 않으실까요? 그런 교회라면 제사장조차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할 만큼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여 심지어 설교조차도 필요 없을 만큼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제가 남산교회 사역할 때 어떤 권사님이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 교회 계단만 올라가도 눈물이 났었다고. 교회 안에 가득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역사했던 그런 때가 있었다고. 그냥 교회 계단을 한 칸 올라갈 때마다 눈물이 나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고, 그런 고백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런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임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선교단체를 사역을 하면서 선교단체 모임에서 그런 은혜를 경험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너무 강력해서 찬양이 끝나지 않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찬양만 2시간 이상을 했고 짧은 설교 후에 다시 찬양을 시작했는데 그 찬양이 끝나지 않아서 저녁 7시에 시작했던 예배 모임이 밤 12시가 넘어가고 1시가 다 돼가도 안 끝나서 제가 중간에 집에 돌아왔던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얼마 전 미국의 어떤 학교 채플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일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많지만 저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실 때 이보다 더 큰 일이,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제 삶 속에, 우리 교회에, 이 땅의 교회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간구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 속에 권능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도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때만이 그렇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지체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나아가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교회가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결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다시 한번 결정하십시다. 우리의 지체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우리의 가족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런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남산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그런 교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솔로몬의 성전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제사장이 능히 있어서 섬기지 못할 만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권능으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아갈 때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안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그런 백성,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나라 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온갖 생각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 저 생각들로 세상이 여지럽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뜻이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민족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함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